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진호 전투 여러분 아십니까?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유엔군이 계속해서 북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북진해서 올라가니까 김일성이 중공군의 참전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공군이 10월 19일부터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1990년대 이후에 밝힌 숫자에 따르면 50년 10월부터 53년 정전 협정 체결까지 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이 6.25 전쟁에 투입됐다. 그리고 싸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당시에 미 10군단과 그리고 제1해병사단은 북한이 임시 수도인 강계로 이제 임시 수도를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함경북도 개마고원 장진호 방향으로 북상을 했어요. 그러나 산속에 매복해 있던 그 중공군 12개 사단에 포위되어져 가지고 부대가 거의 전멸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장진호에서 중공군의 포위당해서 사투를 벌였던 어느 한 미군의 그 얼굴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여러분 장진호에서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이제 국민일보에서 이제 게시한 거를 제가 발췌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눈하고 표정하고 형태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일반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표정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죽다가 살아난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멘탈이 다 흔들려 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그냥 눈동자를 보면요 다 풀려 있어요. 멍하니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저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거 말고도 후퇴할 때 시신을 실은 트럭 막 그런 것들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보면 정말 이 전투가 정말 처참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전투가 여러분 얼마나 치열했는지 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미 해병대는 중공군에게 포위되어져 가지고 고립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립되어져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물자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박격포의 탄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후방에 있는 부대에다가 이제 박격포탄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중공군들이 이제 도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박격포탄이라는 용어 대신에 박격포탄을 당시에 그들 사이에서 의미하는 투시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보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시롤이 원래는 바로 이거예요. 길쭉하게 생긴 사탕 종류인데 끈적끈적한 그런 사탕이죠. 근데 이거를 박격포탄과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투시롤이라고 박격포탄을 대신해서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후방에 있는 군인들이 아군이 알아듣고 그것을 포탄을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후방에 있는 부대가 투시롤을 보내달랬더니 진짜 투시롤을 보낸 거예요. 아니 포탄을 보내야 되는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박격포탄 대신에 투시로를 받은 이 미 해병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인 보급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그런 병사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고전분투하고 있었는데 이 투시로를 딱 받고 나서 그걸 먹고 나니까 이게 해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량이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어진 거죠. 아니면 일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일반 음식을 먹으니까 배탈이 나니까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먹어서 에너지를 얻게 되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투시롤의 이 끈적끈적한 성질 때문에 연료통 등 뭐 빵꾸난 거 그걸 임시로 수리하는 데는 이게 최고의 그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장전호 전투에 참여한 참전용사들 사이에서 화자되는 그런 유명한 일화래요. 그래요. 이 투시로는요, 여러분, 박격포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는 미 해병대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포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투시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서 미 해병대가 구조되어지는데 일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못 들었고 잘못 보낸 것인데 그것이 저 작은 것이 그런 일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처음에 포탄인 줄 알고 열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투시롤이 왔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채고 웃었던 것처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주 큰 실망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투시롤은 예기치 못한 일을 해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진호를 빠져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 해병대가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제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공중에서 교량을 투하해가지고 교량을 통해서 건너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일기가 짙은 안개와 폭설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군들이 좋은 일기와 날씨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날씨가 갑자기 맑아지더니 밝고 환한 별 하나가 고토리 상공에 반짝이기 시작했대. 그 전투하는 그 장소가 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별 하나가 떠서 갑자기 반짝이기 시작하더니 그로 인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교량을 투하했고 그걸로 긴급하게 설치된 다리를 통해서 고립되어진 그 지역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참전했던 용사인 그 리처드 캐리 장군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그 회고를 기사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날 밤은 영하 30도로 엄청난 강추위가 몰아쳤고 눈보라로 공수작전이 어려웠다. 군인들이 맑은 날씨를 위해 기도했는데 거짓말처럼 하늘이 열리며 큰 별이 빛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응답이라 여긴 해병 대원들이 용기 백배해 중공군의 포위를 뚫을 수 있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참전했던 분들의 증명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터뷰의 내용도 여러분 국민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근데 국민일보 말고도 다른 데 서치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투시롤, 별,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먹고 싶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늘 쳐다보면 그냥 떠 있는 게 별이에요. 어찌 보면 장진호에 고립되어져 있던 미군들에게는 박격 포탄이 필요했고요. 그 많은 중공군을 뚫을 수 있는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장진호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진호의 전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자신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1절에 소개되어지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 황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면 좀 더 강력한 왕, 리더십 있는 왕, 힘이 있는 왕, 전쟁을 잘하는 왕, 그런 왕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왕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러면 좀 유명한 왕가의 집안, 왜?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집안의 사람, 돈이 많든지 힘이 많든지, 그래서 병사를 많이 사든지 병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든지 그런 사람이 등장해야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전혀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또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면 좀 등장이 좀 화려하고 강력하고 좀 더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의 탄생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메시아의 부모는 아들 낳을 집도 여간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구유에 누입니다. 그 아이가, 구유에서 난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묘하게 두 왕이 등장하고 두 왕이 비교가 되는데요, 차이가 너무 나요. 한 왕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로마의 황제이고, 또 한 왕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만왕의 왕은 로마의 황제와는 완전 반대되게 구유에 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유대인들은 아기가 자란 그 나사렛을 이야기할 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인데 같은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라고 예수님이 나시고 자라신 그 환경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감히 자신들의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미군들이 박격포탄이나 엄청난 수의 군인들을 지원을 바랬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볼품없는 투시롤 그리고 별 하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왔는데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왔는데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으로 초라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투시롤이 군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별 하나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지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집을 얻지 못해서 구유에서 나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줘서 안 사람들이, 목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특별히 별을 통해서 인도한 동방박사들이 있었죠. 그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죠. 그래요 여러분, 왜 예기치 못합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없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능력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는 가정에서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세상은 강한 것에 주목해요. 그 강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강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때도 그렇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라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초라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경이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예기치 못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자라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전혀 이 세상에 왕답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구원자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구원자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의 구원?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그랬고 믿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믿음 하나로 천국에 가냐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도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기치 못한 것은 바로 그 약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 약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약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동시에 드러나게 하시고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그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에도 분명하게 강한 자가 나오고 약한 자가 나옵니다.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애굽입니다. 강한 자는 그 애굽의 왕입니다.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원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피한 도피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의 노예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강함을 약한 자들을 통해서 꺾으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지도자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강대국들을 꺾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용사 중에 용사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 그 작은 것 하나로 이길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약한 자를 일으켜 강한 자를 꺾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수의 아들이지 않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목수의 아들이지 않냐. 저 누나들이 우리의 와이프이지 않냐, 아내이지 않냐,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본 식구들이지 않냐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찮게 여겼어요. 그 스승이 그런 하찮은 인생이어서 그런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세상에 관심을 받을 만한, 주목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하고 초라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이기지 못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 가운데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 연약했던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얼마나 약하고 초라한 존재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한 자를 찾으시거나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구유라도 하더라도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낮은 곳을 선택하셨고 연약한 이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약한 곳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세상에 예기치 못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강한 것들을 꺾으셨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꺾으셨고 우리를 그 암흑의 세계에서, 그 죄악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세상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초라한 곳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강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를 짓누른 이 세상의 강함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고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결국 세상의 강함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강한 자들을 꺾으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찌 보면 너무 이질감을 느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혀 이질감이 없는 분이에요. 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고 연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절대 그 강한 자들 앞에서 꺾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강한 자들을 꺾으셨다는 그 사실, 그 사단의 존재를 꺾으셨다는 사실, 그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사실, 그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